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다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는 궁핍한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없고 자신을 긍휼히 여길 사람을 찾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연민해 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에 있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자신의 처지를 연민해 주기는커녕 내가 줄일 때에는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는 초로 마시게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쓸개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라고 하는 것은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아주 질이 낮은 식초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을 주님께 치심을 받고 주님께서 상하게 하셔서 그는 기쁨
깊은 슬픔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산 위에 선 것 같은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골짜기에 내려선 것과 같은 골짜기처럼 낮아지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높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정상에 서도록 하지 않으시고 골짜기까지 그를 낮추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며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거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기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나그네 시절이 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시절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나그네처럼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아픔을 그들의 마음으로 연민하고 또 그들을 진심을 다해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또한 고개를 숙여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 자신과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34절에서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천지 만물들이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러하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와 같았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삶의 언덕에서 내려와 골짜기 가운데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높은 산의 정상에만 머물러 서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가장 비천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숙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의지할 데 없어 외로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